선생들의 실체.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22절 말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읒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영광스러운 주의 날입니다. 삼부 예배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이 뭔가요? 좀 기억을 되살려 보셔야 설교가 잘 들어옵니다.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두 번째는 부도덕한 향락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베드로 후서 강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요? 한국 교회는 교회 밖에 이단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면 성도들의 영혼을 망치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영성은 세속화에 물들어 깜빡거리는 촛불처럼 위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주일 성수 개념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 먹은 후에 바로 예배 드리고 끝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교육이나 제자 훈련 등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를 비롯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거짓 선생들과 오늘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잘못 가르쳐서 또 잘못 배워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한국 교회를 징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은 2장 전체가 이단 사상에 젖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다루었어요. 그 본문을 통해 거짓 선생들의 모습과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서 베드로 후서 2장 10절부터 마지막 22절 본문을 통해 거짓 선생들의 실체, 거짓 선생들의 정체에 대해서, 그들의 죄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실체,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을 13절을 읽었지요. 여러분이 다 읽어보면, 여러분이 지금 잘 읽어보면 거짓 선생들의 실체가 4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거짓 선생들의 정체, 실체는 첫째, 거짓 선생들은 영적 교만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 거짓 선생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라는 말이 나와. 여러분, 주관하는 이는 누굴까? 주관하는 이? 첫째는 하나님이겠죠? 온 세상을 주관하는 이. 그리고 그리스도겠지요? 그리고 또 천사들도 포함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나 세상에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 다스리는 자들, 그들이 다 주관하는 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를 비롯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운 모든 직분자들이 주관하는 이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합법적 권위로 세워진 자들을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물론 교인들이 목사와 장로를 전혀 비판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비평하는 일에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므로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할 때 비난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이 비난받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를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 기독교 신문이나 다른 언론에 보도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흥이 막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목사나 지도자들을 비난하면 성도들 자신들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도들은 그 지도자들을 통해 교훈을 받고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인 목사, 장로, 그 외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은 극히 조심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당시의 거짓 선생들은 바로 이 주관하는 일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0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했다. 여러분,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했다는데 그것은 뭘 가리킬까요? 이것은 아마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영광 있는 자들은 천사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거짓 선생들이 당돌해요. 주제가 넘어 자긍해 아주 거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일을 맡은 천사들을 비방해. 저희들이 감히 천사가 어떤 존재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1절 다음 절을 보면 천사는 거짓 선생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들은 육체가 없어요. 휙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우리는 못 날아다니잖아요. 휙 방화동에서 저 인천공항 가고 싶으면 가고 미국 가고 싶으면 가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육체를 가졌잖아요. 천사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는데 그들도 주님 앞에서 거짓 선생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거짓 선생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거짓 선생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았어. 왜 그럴까요? 거짓 선생들이 잘했기 때문에 비방하지 않았나요? 아니고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일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12절에 보면 그 거짓 선생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마치 잡혀서 곧 도살당할 짐승이 자신의 도살당할 처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 이런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자기들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남들을 가르쳐요. 이들은 자기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높은 천사도 자기들을 고발하지 않고 맡기는데 이들은 건방지게 영적인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해. 자기들은 영적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있는 것처럼 남들을 가르치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교회를 비판합니다. 목사님들 비판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합니다.
그들의 결국이 뭘까요? 12절 끝에 그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거짓 선생들의 실체는, 정체는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해서 비방하는 영적 교만의 죄다. 자, 두 번째, 거짓 선생들의 실체는 육체적 방종의 죄를 저지릅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선생들의 실체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영적 교만의 특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육체적으로 방종의 죄를 짓는 것이 그들의 특성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여러분 낮에 뭐 하는 줄 압니까?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잘못입니까? 대답을 못합니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기쁨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대항하고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육체적인 방종을 통해서 얻는 죄짓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속적인 기쁨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짓된 기쁨인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잔치는 저녁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방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밤낮이 없어. 낮에도 즐기고 놀아, 부어라 마셔라, 취해라, 쾌락주의에 밤낮 없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방종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13절 잘 봐요. 이들이 연회를 할 때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연회는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애찬이나 성만찬, 성찬식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초대교인들 함께 모이면 식탁에 교제를 했어요. 애찬을 했고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교회 안에 버젓이 존재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기까지 합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속여서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긴다는 말이 나오죠. 속여서 잘못된 교리로 속여서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를 세상의 사교적 모임처럼 성찬 모임을 술 취한 연회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속임수로 사용한 교리가 뭘까? 속임수로 사용한 교리? 아마도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했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자유하기 때문에 쾌락을 즐겨도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나요? 우리는 쾌락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가르치면서 연회를 세속적인 연회로, 술 취하는 연회로 바꿔놨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단의 특징이 육체적인 방종을 부추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거짓 선생들의 실체 세 번째는 성적 음행의 죄입니다. 많은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가 성적 음행인 거 아시죠?
이단들은 육체적 방종이 지나쳐 성적 음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을 보면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음행입니다. 성적 음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부부 관계를 떠난 모든 성행위는 모두 죄입니다. 성적인 무분별과 문란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를 이용해서 신도들을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이용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통일교 문선명이 죽었지만 피가름교리 있습니다. 거기 뭐요? 문선명이하고 여자 성도하고 같이 성관계를 가지고 그 피를 받아야 거듭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묘한 교리를 이용했잖아.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또 여러분, JMS 정명석이 그가 재림주인 것처럼 해가지고 모든 병을 고친다니까 불치병 걸린 여성도들이 기도받으러 올 거 아니요. 온몸에 만지지 말아야 될 걸 만지고 온갖 추행을 하다가 성폭행하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메시아라고. 그리고 또 저 구로동인가 어디 그쪽 편에 이재아묵에 지금 감옥 들어가 있죠. 만민 무슨 교회, 여러분 성폭행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단들의 특성은 성적 음행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단들은 여성도들을 볼 때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바라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를 성적인 대상으로 음욕을 품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온통 음탕과 호색으로 가득 차 있어. 이것을 성경은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범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음란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 당시의 초대교회는 이방인의 풍습에 젖어 살다가 이제 갓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세속된 이방 악습을 버리고 선하게 살려고 다짐했으나 거짓 선생들은 이런 믿음이 굳세지 못한 초신자들을,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성적인 향락에 빠지도록 끊임없이 부추겼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신도들을 유혹하는 일에 프로급 선수였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초신자 아닙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정통교회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래된 사람들 중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가지고 해요. 꼭 성경 떠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야. 베드로후서 2장 13절을 봐요. 이 거짓 선생들은 2장 13절에 14절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연단됐다는 것은 훈련됐다는 거 아니에요. 강하게 훈련됐다. 올림픽 운동선수처럼 탐욕 전문가가 되기 위해 오랜 기간 연습했다는 거예요. 다 박태선이, 문선명이, 여러분 박태선이 다 여러분 교회에 굉장히 헌신했던 여러분 오래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병도 낫고 신유원사도 받고 이러다가 이단으로 간 거예요. 그들은 초보자가 아니에요. 훈련된 사람들이요. 기독교 교리도 어느 정도 알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요거를 잘
꾸며가지고 딱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에 성경을 짜집기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유혹받기 쉬운 여인들을 꿰어서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쾌락은 인생을 즐겁고 유쾌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된 쾌락은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마침내는 돈과 건강과 영혼을 동시에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성적인 유혹을 이기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게 좋아. 자, 여러분, 나는 독신의 은사가 없다. 그러면 남편하고 사별했더라도 독신의 은사가 없어서 성적으로 죄질 것 같으면 차라리 재혼하십시오. 그런데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있는 것이 주님 일하는데 장애물이 없이 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얘기하지 말고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지금 결혼한 분들은 부부 관계에 충실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이 음란이 아주 심각한 교회입니다. 성적으로 음란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야.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처방을 줬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들마다 혼자 살지 말고 결혼해서 아내를 둬. 아내 여러분, 여자들마다 혼자 살면서 죄질 것 같으면, 성적인 죄질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남편을 둬. 그리고 3절 봐요. 남편 두고 아내 둬서 뭐 하래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 뭐예요? 의무를 하라는 게. 여기 의무가 뭔 줄 압니까? 성적인 의무를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성적인 걸 책임지고 아내는 남편의 성적인 욕구를 책임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남자들이 바람을 피워서 가정이 깨지는 안타까움을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목사님 바람 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조금 부부를 조금 깊이 상담하다 보면 부부가 성생활을 안 하는 지가 굉장히 오래되는 것 같아. 요즘 TV에 에로 부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난 그거 잘 보지는 않는데 어떻게 하다가 채널 틀면 눈에 띄어서 뭐 한 5분이고 잠깐 보면 잠깐 듣는 게 뭐냐? 부부간의 성생활 문제로 가정이 깨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남편이 바람핀 거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만, 그런데 아내에게도 일부의 책임은 있다. 여러분, 성경대로 안 살았으니까 남편들이 아내에게 성적인 책임을 다하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도 성적인 책임을 해서 성적인 만족을 줘라. 성경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왜 유혹의 선수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들이 유혹할 때 어떤 여성들을 유혹하겠어? 교회에서 보다 보면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러면 넘어온다 이 말이 여러분. 그리고 또 유혹할 때 어떻게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줄 압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유혹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성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지고 이단은 뭐가 이단이요? 불교나 힌두교 이런 건 이단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지. 기독교하고는 달라. 이단은 뭐예요? 전부 다
교회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단은 다 성경 가지고 해요. 그런데 이단이라는 한문을 아십니까? 다를 이자 끝단자, 성경을 하다가 끝에 가서 살짝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로 짜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데 잘 살펴보면 끝에 가서 다른 곳에 빠지도록 잘못 해석을 하고 유혹을 해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을 보면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의 특징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굉장히 성경을 깊이 있게 아는 것처럼 허풍을 떤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아는 것처럼, 깊은 영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으로 음란을 유도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유도할까?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줄까요?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 2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세요, 성도님.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옵니다. 나하고 성경 공부에 자유를 줄게. 자유를 준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생을 자유롭게 즐기며 사십시오.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럴듯하지요. 성경 가지고 하니까. 이단은 항상 성경 전체를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딱딱 뽑아가지고 인용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그걸 뽑아가지고 성경 가지고 하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간 예수 믿고 세상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성도들이 성경 말씀 가지고 미혹하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혹하는 줄 압니까? 또 가르쳐 드릴까요? 예? 어디다 써먹으려고? 자, 이렇게 한단 말이야.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딱 펼쳐가지고 성도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러면서 가르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도님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모든 죄 용서받았어. 주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 다음 2절 읽어볼래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린 해방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살면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초신자들이 성경 가지고 하니까 넘어가. 그러면서 또 어떤 성경 가지고 하는 줄 알아요? 성도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펼쳐볼래요? 해서 5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성도님 자유를 가지고 있나요?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해해요? 우리는 재밌게 사는데 왜 그렇게 즐거움을 못 누리고 고통스럽게 살아요? 하나님이 자유를 줬잖아요. 우리에게 와서 성경 공부해봐요. 자유를 줄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인용하고, 예?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끝에 땡땡땡 해놨죠? 뒷부분은 안 본단 말이야. 뒷부분에 뭐가 있을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자유를 얻었느냐?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제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가 뭐예요?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잖아.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죄 지었던 것 짓지 말고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 뒷부분을 안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만 가르치고. 이게 지금 이단들이 하는, 여러분, 습관이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 믿고 난 후 죄를 습관적으로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 후서로 돌아갑시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을 다시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이들이 해도 여러분, 이들이 멸망의 종들이야. 그러면서 성경은 베드로 후서에는 뭐라 그래?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고? 종, 자파요. 죄가 자꾸 나를 유혹해. 예수 믿었는데 죄지라고 해. 그래서 죄를 내가 졌어. 그러면 내가 죄에 졌잖아. 지면 내가 죄가 나를 이겼으니까 이긴 자인 죄의 종이 돼서 종의 멍에를 맨단 말이야.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죄에 졌어. 그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 같이 회개 기도합시다 하고 우리 회개 기도 시간 갖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때 멍하니 있지 말고 우리가 연약해서 죄질 수 있어. 그때는 진심으로 하나님 나 위해서 넘어졌는데 오늘 예배 3부 예배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백할 생각은 안 하고 이긴 자의 종,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이 거짓 선생들은 모르고 자유를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결국은 뭐냐?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기 때문에 멸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단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영적 세력이 누구요?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이 사탄이 정통교회 지도자들을 무너뜨릴 때도 이 성적 음행을 통해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의 큰 교회 부목사가 이런 일이 있은 거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탁 타고 올라가는데 앞에 젊은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었네.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성적 유혹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얼른 휴대폰을 동영상을 해가지고 그 치마 밑에다가 사진을 찍은 게 딱 CCTV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붙들려서 알고 보니까 어느 큰 교회 부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망신시키고 교회 부흥을 막아버리고 사탄의 종이 돼버리고 그 교회에서 잘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탄이 하는 거야. 수만 명 되는 어느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가 청년들이 많은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한번 성추행을 걸려가지고 벌써 오래됐지만 그 교회에서 떨려나 버렸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목사로 지금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순간적으로 성추행을 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이것이 지금 오늘날 성적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냐? 거짓 선생들에게 역사했던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목사님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것이 여성도가 신천지 교인이 가짜로 등록해가지고 목사님을 유혹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자, 마지막 네 번째, 거짓 선생들의 정체 실체는 뭐냐? 물질적 탐욕의 죄입니다.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이 음행과 물질적 탐욕, 돈이에요. 두 가지 목적이. 음행과 물질적 탐욕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특별히 남자가 빠지기 쉬운 2대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에게 여자와 돈을 주어 봐라. 그것들을 극복할 때만이 그는 참 인격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자, 물질적 탐욕의 죄를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짜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타락을 부추기던 거짓 선생들을 비롯한 그의 추종자들을
본문에서 발람 선지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탐욕에 빠진 거짓 선생들을 거짓 선지자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뭘 했나요? 15절 뒤에 보니까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 탐욕에 빠져 있었다.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한 것처럼 베드로 당시 거짓 선생들도 물질적 탐욕에 빠져 있었다.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죠.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간략히 요약할 테니까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 수 있는데 들어보세요. 자,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발람하고 이름이 비슷해. 발락. 모압 왕 발락이 강력한 이스라엘 세력에 눌려서 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묘안을 하나 냈는데 묘안이 뭐냐?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발람 선지자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돈을 줄 테니까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오. 그런데 발람이 그것을 처음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 귀족들을 보내서 재물과 명예로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백지수표의 뇌물을 받은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만나러 나귀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던 중에 나귀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쑥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나귀가 보게 됩니다. 천사를 본 나귀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밭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나귀를 보고 발람 선지자는 이 나귀 새끼가 왜 앞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하면서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립니다. 이때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발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립니까?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자 발람이 성을 벌컥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네가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 가? 나를 거역하고 있어. 그래서 너 때렸는데 만일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죽였을 거야. 이렇게 나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 앞에 칼을 빼들고 있는 천사를 보게 합니다. 깜짝 놀라서 그때 발람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을 만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지만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모습에 불과한 것이었고 발람 선지자의 속마음은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본문을 보면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를 뭐라고 합니까? 미친 행동을 하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람 선지자가 어떤 짓을 행했는가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꼼수를 하나 가르쳐 줬어. 꼼수. 발락 왕이여, 내가 이스라엘을 지금 저주하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수를 하나 가르쳐 줄게. 그게 뭐요? 이스라엘 자손들 우상제물 먹도록 그 앞에 우상제물을 놓고, 여자와 간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간음을 하도록 하는데 모압 여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남자를 유혹해서 행음을 하게 하시오. 이런 꼼수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요. 발람 선지자는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부패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당시의 거짓 선생들도 물질적 탐욕에 젖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구약의 발람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꾸짖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존재일까?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면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여기 두 가지 비유가 나오네. 물 없는 샘, 그 다음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무슨 말이요?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선생들은 물 없는 샘이래요. 여러분, 샘, 여러분 우물가에 왜 가? 물길로 가지. 사막을 가다가 우물가를 발견하면 와 물이다 하고 달려가는데 물이 없어. 그럼 날 속인 거 아니에요? 그 우물가가 물이 없으면 그 우물가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이단 선생들은, 거짓 선생들은 겉으로 성경을 잘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처럼 큰 소리치고 자기들이 영적인 진리를 깊이 깨닫고 신천지 이만희 뭐 비유로 가르쳐가지고 글로 와야만 진리를 배운다고 가르쳐서 미혹해가지고 기존 교인들이 그리로 갔잖아요. 그리고 마치 그들이 영혼의 생수를 줄 것 같이 하지만 그들 속에는 여러분 물이 없어. 생명이 없어. 생명의 생수가 없는 빈 껍데기 뿐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올 때 어느 날 안개가 온통 쫙 끼어서 앞이 안 보인 적이 있나요? 뭐 새벽 기도를 별로 안 나오니까 본 적이 없겠지만은 나는 많이 봤거든요. 앞에가 캄캄해서 잘 안 보여.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영 불편하네. 새벽 기도를 억지로 들어왔어. 새벽 기도하고 나갔는데 언제 안개가 있었냐는 듯이 쨍하고 해가 떠가지고 아침에 아주 맑은 것을 보면서 아하, 안개가 뭐 이 도시를 장악하는 것처럼 자욱하게 끼더니 금방 사라지네. 안개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특징이 있죠. 특별히 광풍이 한번 밀려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거대한 기세가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처럼 거짓 선생들은 순식간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떤 운명이 예비되어 있는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것 쫓아다니면 안 된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가능하면 읽은 본문을 시간이 조금 걸려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보통 설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냐하면 중요한 거 몇 가지 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성도들이 읽을 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더라고. 설교는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베드로전서 다 강의했고 베드로후서 강의 쭉 지금 차례대로 오늘 2장 끝나고 다음번 이제 3장이 마지막인데, 이렇게 전절수를 의미를 해석해주고 적용을 하니까 성도들이 쭉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경을 읽을 때 쫙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한 다 다루려고 노력하는데, 자, 이제 어디를 다뤄야 되나요? 19절까지 다 했으니까 20절이죠. 결론이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자, 예수님 믿었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토해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거짓 선생들이 유혹해가지고 또 다시 그리로 넘어가서 얽매이고 지면 차라리
예수 안 믿은 것보다 못하다는 거야.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경고입니다. 거짓 선생들 따라가지 말라고. 자, 21절에 보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의의 도를 알았잖아.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 이거 알았죠? 예수 믿었어.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명령을, 거룩한 명령을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걸 따라야 되는데 거짓 선생들이 예수 믿으면 자유하니까 죄져도 된다, 음행을 해도 된다, 이걸 따라서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차라리 예수를 모르고 주일날 이렇게 마스크 끼고 예배 안 오고 밖에 예수 믿지 않고 놀러 다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낫다. 괜히 예수 믿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느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개가 토했어. 예수 믿기 전에 죄가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죄를 다 토했어. 그런데 토하고 나서 다시 토한 걸 먹어? 개지, 개. 돼지가 씻었어. 깨끗한 도로 가서 뒹굴어? 자, 이 말씀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이 다시 과거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개, 돼지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구절 읽었어.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첫째, 잘못된 이단 사상을 주의하고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유튜브도 조심하십시오. 유튜브도 할 때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 사람 거 들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나한테라도 물어보고 하십시오. 유튜브가 지금 불건전한 게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천국 지옥 간증 중에 지금 비성경적인 게 지금 굉장히 뜨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또 나한테 상담이 왔어. 목사님, 백신 맞으면 666 맞아서 지옥 간다라고 하는데 그 비슷한 지금 유명한 사람이 지금 조회수가 5만 5천인가 지금 막 이렇게 되는 걸 내가 봤는데 그 상담이 왔어. 백신 맞은 분. 오늘 뭐하러 교회 왔어요? 지옥 갈 텐데. 그 666 아닙니다. 예? 백신이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건 별도의 얘기야. 예? 백신을 맞을까요 말까요? 이건 별도고 666은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바코드가 666이다. 슈퍼 가서 물건 살 때 바코드 가지고 다 찍었잖아. 예? 지옥 가네. 베리칩이 666이다. 지금 유튜브에 지금 아주 불건전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뜨고 있어서 아하, 주님 올 때가 가까웠구나. 마지막 때는 온갖 이단들이 뛴다고 하니까 여러분, 잘못된 이단 사상 주의하고 교회에서도 잘못 가르치는 거 누가 잘못 가르치면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런 걸 차단해야 돼. 그리고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 해야 돼.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주의해야 되는 게 교사들이 교사 일만 하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 잘못하면 거짓 선생들 될 수 있어요. 이런 설교를 안 듣잖아. 담임 목사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 예배를 중요시하고 지속적인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온라인으로라도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핑계로 지금 예배를 전혀 안 드리면 신앙은 곤두박질 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걸 듣지를 않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중요시하고 생명처럼 중요시하고 지속적인 영적 훈련을 가질 때 우리는 여러분 악한 세력을 영분별하고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해요.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잘못된 것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배탈이 나서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올바른 신앙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의 가는 놀라운 신앙에 은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하나님 혼란스럽고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주여, 우리가 굳건히 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주여, 기도 가운데 도와주시고 바르게 서서 붙잡아주시고 어두운 함께하여 시대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믿음으로 중심을 붙잡아주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교회 도와주십시오. 중심으로 주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기도드립니다. 아멘.